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아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므로닥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아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사무엘 3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엘리가 이런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엘리의 영적인 무능과 엘리 가문의 악행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친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방법을 배운 사무엘은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처음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므로 이스라엘은 헤브라이 제국이라는 부흥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가르침과 지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자녀가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음식을 해서 먹여주어야 하겠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직접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혼자서 살아도 계속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비결이고 또 자녀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될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성도들이 혼자서도 말씀 생활을 잘 해가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해가며 영적인 기쁨을 누리도록 그 말씀 묵상의 방법을 알려주고 또 그것이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게 되도록 함께 훈련시켜야 될 그러한 의무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같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묵상 훈련을 여러분과 해가는 것이 정말 귀한 도전이고, 또 이 시간이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꼭 함께 해가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여기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생활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묵상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묵상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묵상을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말씀을 적어도 오늘 주어진 그 본문을 3번 이상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것만 일단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연도는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온누리교회에 있었던 사역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때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셨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저도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계의 어른인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설교 준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본문을 60번 이상 정독을 하면 주석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은 어떠한 말씀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52장 24절에서 34절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대강의 줄거리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의도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3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큰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나머지 줄거리 중에 하나는 유다의 마지막 정통성 있는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비록 바벨론 땅에 유배를 갔지만 나중에는 그 지위가 회복되고 바벨론의 왕과 함께 먹으며 죽는 날까지 평안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그 2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2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에서 30절까지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시위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일부는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기 전에 잡혀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유다에서 잡혀서 죽은 사람들과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신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3차례에 걸쳐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잡혀간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유다의 종교, 군사, 정치, 민간 지도자들이 잡혀서 림나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 사람들의 직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잡혀가 처형된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2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이 부제사장은 버금 제사장이라고 다른 성경 원문에 기록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제일 큰 높은 제사장보다 다음 되는 2번째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그들 역시도 성전의 출입을 담당하는 고위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잡힌 사람들이 사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군대의 지휘관인 고위직 군인입니다. 요즘은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쯤 되었겠죠. 그리고 성중에서 만난 내시 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내시는 왕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내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을 가까이 모셨던 고위직 관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 지휘관의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직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 전쟁에 나가도록 소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단순한 그냥 군인이 아니라 남유다의 병사의 징집을 담당했던 행정관리인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단순한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의 지방 주민들 가운데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 즉 민간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1장 2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다 왕 아몬이 암살되었을 때 그의 아들 요시야를 이 사람들이 직접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 또 열왕기하 23장 30절에 보면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뒤에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이 사람들이 직접 왕으로 세울 만큼 사실은 실질적으로 유다 정치에 깊게 개입했던 지방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군사, 정치, 행정, 민간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대표했던 그러한 리더들의 잘못된 영향력 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고, 또 그렇게 백성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숫자도 나오는데 28절을 보면 1차로 잡혀간 숫자가 느부갓네살 통치 7년에 3023명이 잡혀가고, 그리고 29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에 832명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통치 23년에 745명이 잡혀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잡혀간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잡혀간 숫자를 보면 가장 먼저 잡혀간 숫자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잡아가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 것은 이미 잡아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포로로 끌고 갈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도 남유다는 이미 예루살렘이 1차 공격을 받았을 때 거의 망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1차 공격을 받은 후에 유다는 그때라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헛된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근 30년간을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거짓 선포와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품은 헛된 욕심을 따라가다가 2차례나 더 공격을 받고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큰 부분인 31절에서 34절에는 유다의 정통성 있는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이 그 왕의 지위가 회복되고 죽는 날까지 바벨론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31절에서 34절에 나온 여호야긴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52장 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정반대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했던 시드기야와 유다의 고관들은 사로잡혀 처형되거나 눈이 뽑혀서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여호야긴은 그 왕위가 회복되고
비록 포로된 땅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을 보면 사실은 이 여호야김도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별로 좋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평생에 단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스스로 나아가서 항복한 일입니다. 단 한 번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돌이킴이 여호야긴을 끝까지 불순종한 사람들과 그 끝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소망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도 혹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듯한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 여호야긴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 또 오늘 내가 말씀 속에서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이제 더 깊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 계셔서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말씀 생활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모든 삶에 주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인도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곧은 길과 바른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실 것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